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살펴볼 때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그 위엄과 장엄하심, 능력과 권능, 이러한 쪽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을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 선하심, 인자하심,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런 것은요, 일반적으로 어느 종교에서도 신이라고 할 때에 그 신에게 주어지는 그 이미지에 대부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신, 능력이 많은 신,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 그래서 그 신 앞에 엎드리고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굳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일반 종교 안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풍성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종교에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일반 종교에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 신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신이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 등이 잘 부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존하여 계신 분으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의 하나님께서 가지실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5편을 지은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생각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출애굽기 34장 6절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45편 8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다른 말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이 지금 네 단어 은혜롭다, 긍휼이 많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쓰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무엇인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과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이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긍휼이나 은혜와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신이 없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아래에 남아있던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을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아론이 모든 금들을 다 가져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드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장면을 보고 돌판 2개를 밑으로 내 던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 새롭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하시다, 은혜를 베푸신다,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를 더디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 보여주시는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고 대단한 것이야 라고 말할 만한 것이 못 되죠. 우리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하는 것 정도는 보통이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잘 하지 못하는, 나를 미워하는데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보여주는 이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굳이 우리 인간의 그 한계 안에서 비슷한 것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부모의 사랑 정도가 비슷하게나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도 다른 시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견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버지, 부성애적인 요소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 없는 사랑,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에게 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죠. 서로 그렇게 묻는다 할지라도 대답도 별로 딱히 그렇구나 라고 하는 대답이 없어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죠.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이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지 못한 겁니다. 알지 못한 거예요. 이미지는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라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절정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게 되면 과연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극명한 한 단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8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여전히 그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0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수용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하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가리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깊이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145편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자연과 관련해서 구절을 보시게 되면 그 자연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 지으신 모든 것, 자연 만물 전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 다 포함하여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자연 만물에조차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요. 도대체 자연 만물에 어떤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일까?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부터) 25절부터 3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거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 만물에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들이 단면적으로 나오고 있죠.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할 때에 그 자연 만물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이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자연 만물을 향하신 긍휼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긍휼을 베푸실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읽다만 나머지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연 만물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굶기시지 않는다. 자녀를 방치해 놓지 않는다. 자녀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먹여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을 다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내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은 오직 내 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염려와 시름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참으로 감사할 것이 풍성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산 것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자녀로 대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고백하느냐, 느끼느냐, 체험하느냐, 이 차이일 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녀로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5편을 다시 보시게 되면 10절에 같이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자연 만물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물며 인격을 가진 우리 인생들이야 그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살아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기간이 되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11절과 12절 말씀인데,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버지 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족사랑 축제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이상씩을 다 초청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런 영혼의 추수도 함께 있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